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이 약하다,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제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기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이 영생만 얻는 것이고 주어지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욕심 가지고 있고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결과로 평안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자존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보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구원은 어떤 좋은 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 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선하게 사는 것은 힘든 것이야, 선하게 사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실 때 그렇게 불행을 느끼고 희생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볼 때는 힘든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사소한 땀이나 고생이나 수고 같은 것은 하나도 그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예에서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그 노동은 노동이지만은 그 노동이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기쁨의 노동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좀 더 변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좀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 가고 싶어요. 그게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변화를 시키십니다. 율법은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십계명, 또 나머지 십계명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우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등등의 구절들이 다 율법이죠. 근데 그런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천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게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딱 들어와서 율법 배우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이 크게 잘못된 거로구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잘못되게 했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고 세 번째로는 율법의 용도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일러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선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옛날 말로는 몽학 선생 같은 일을 했다. 좀 약간 세번역에는 초등학교 선생 같은 일을 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앞뒤를 구분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은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크게 십계명으로 10개 계명으로 줄였고 10개의 계명을 2개의 그 강령으로 요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쪽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 지켜야 하는 것으로 주어지고 율법은 그 내용은 강령으로 나타납니다. 위에 것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밑에 걸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9장,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기본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 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 옛날부터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자기 존재를 스스로 있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분이 제1원인이고 그 제1원인은 스스로 안에 존재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하고 마음을 다 드려라. 목숨도 드려라. 그리고 내 그 의욕과 뜻이 있냐? 그것도 다 드려라. 그걸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애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고리죠, 고리.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내 자신같이, 우리가 동료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와 나와 똑같은 몸으로, 나와 똑같은 입장과 처지로 간주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계명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돈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우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기보다 또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보다 더한 것, 우상과 물질과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점을 항상 책망합니다. 그 점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율법이 선포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타락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명예와 부귀와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나와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은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의 한 절을 찾았습니다. 선지자 예언자의 책망의 설교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요 너희의 인애라는 말은요 인자함과 사랑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함과 사랑의 마음이 왜 그렇게 언젠가 생긴 것 같지만 그냥 사라져버려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애가 왜 이렇게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없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그래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애가 그렇게 없느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시시한 것을 사랑하고 중요한 것을 버리느냐? 영생을 취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띠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걸 책망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그 비싼 재산인데 잡아가지고 바쳐요.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소피 양피 그거 마셔서 뭐 하겠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자함과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에는 제사법이 잘 나와 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고 사람인데 그 인애는 하지 않고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제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이 뭐예요? 인애죠.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사람은 사랑할 줄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닫는 마음이 성령으로 임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하고 인자한 마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미가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기본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로운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인자를 사랑해야 돼. 인자한 마음을, 어진 마음을 가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뭐든지 내 욕심대로 내가 먼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자비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런 전제하에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제 그 안식일을 법은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은요. 내 안식을 지켜라. 그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니까 이를 기념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나 모두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쉬어라. 이제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율법 조항이니까 그걸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치죠. 새롭게 가르쳐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율법을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병을 얻었어요. 병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안식일 날이니까 쉬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키나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아시고 이 사람들을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이다. 안식일 쉬는 날 맞아. 근데 안식일 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식일날 이렇게 선한 일, 상황이 있는데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일을 행하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옳으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뻔하잖아요 답이.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날 뭐 행할 일이 있다면 선을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안식일날 생명에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면 생명을 죽이도록 내두는 것 어느 게 더 선한 것이냐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을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 구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사람들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으로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 어떤 뭐 글자나 조항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율법 조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안식일날 생명을 구해야죠.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구해야죠. 병이 들었는데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말고 다음날 다른 날 구해라.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설명해낸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11절 12절 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기록한 내용에 좀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집에 기르는 양을 키우는데 뭐 요즘은 양 안 키우고 뭐 소를 키우는데 소도 많이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짐승을 많지 않은데 이게 가다가 큰 진흙탕 구덩이에 푹 빠졌어. 그 짐승이 혼자서 나오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가만히 두면 죽을 것 같아. 자, 안식일이라 해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래 안 건지겠냐 건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양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질라 그럴 겁니다. 그 대답을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최고의 만물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짐승도 구하는데 안식이라고 사람은 구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율법 조항과 구절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게 복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삶의 윤리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의 원칙.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런 행위가 힘들고 뭐 어렵고 희생이고 그게 아니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자에게 전도하고 여자가 전도가 돼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네 가서 동네 사람들 보세요. 제 과거를 다 알아맞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시기로 한 구세주가 아닐까요?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어요. 먹을 거 하고. 그랬을 때 먹으려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이 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걸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다른 것과 차원이 달라요.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요, 그 기쁨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접을 많이 받는 것보다요, 대접을 하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면, 아, 누구누구야, 너는 참 많이 컸다. 너 사람 대단해졌다. 그런 칭찬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쁜 겁니다. 기쁜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보이고, 그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구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생명과 천국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로 우리를 들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차원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